네. 오늘 예배 첫 시간은요, 창세기부터 구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누가복음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적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사역을 하고 목양을 하는 것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 모두의 본분인 거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 서로 배운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어 책임이자 또 의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많이 배운 대로 또 많이 배워가면서 지금 아는 대로 어 창세기를 나누고자, 성경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1장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 절로 가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느냐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좀 알고 있죠. 근데 모세가 기록했다고 언급하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어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부분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추측을 할 뿐. 그렇지만 저는 흥미로운 구절들을 봤어요. 내용들을 봤는데 물론 떠도는 풍문이죠. 근데 우리가 요셉 이야기, 창세기 뒷부분의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 해골을 지금 애굽에서 요셉이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그 애굽의 노예가 돼서 어 노예가 돼서 생활을 할 것이다. 400 년간. 그래서 400 년간을 생활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하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또 그려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 내 내가 인제 내가 유 애굽에 묻혀 있을 거잖아요, 요셉이. 그 내 시체를 파서 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나도 그 "내 시체를 옮겨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시체들을 발굴해서 이제 매장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상 그 내용이 왜 들어가 있을까? 요셉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자기의 시체라도 자기의 어떤 고륙이라도 골토라도 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단지.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나안 자기 시체를 파서 옮기라는 것은 뭔가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 4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면서 완전히 유대 문화를 잃어버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이런 동안에 물론 그 회복이 되지만 어쨌든 400 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문화는 완전히 말살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역사도 완전히 잊혀진 역사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 창세기의 내용을 기록했다? 그것이 조금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그 그전까지는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선조의 그 구전을 통해서 그때까지는 창세기를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기록들을 적어서 자기가 책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게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발각되면 불태워지거나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죽을 때 그거를 자기와 같이 매장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셉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을 때 요셉의 시체를 파보니까 창세기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모두 다 풍문이고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앞에 제가 오늘 창세기를 준비하면서 첫 시간을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많이 찾아도 봤어요. 근데 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100%는 알 수 없다. 100%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우리가 100%에 근접하게 공부를 할 뿐이지 100%를 지향하면서 공부를 할 뿐이지 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 성경 모든
우리가 내용들을 100%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창세기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일상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이 아니잖아요. 천지가 만들어지는 그 엄청난 사건을 누구도 100%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저의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태초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태초에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과 비교했을 때 같은 태초의 시점일까라는 게 의문이 드는데 같은 태초의 시점이 아닙니다. 뭐가 더 이전일까요? 뭐가 더 이후일까요? 창세기에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의 태초가 더 이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야 라고 정한 그 태초라는 거죠. 창조가 됐는데 창조 시작라고 선언했을 때부터 태초가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말씀이 계셨다는 거는 천지창조 이전이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죠. 천지창조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영원 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부터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영원 전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내가 창조를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태초야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정해진 시간 이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의 태초가 더 이후일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이 안 나죠.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데 2024년이라는 것은 2001년부터 시작을 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원전이라는 시간도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히는. 근데 하나님은 어, 그 시간, 우리가 정해놓은 그 2000년이라는 시간, 또 그것과 별개로 그 정확한 어떤 시간이 있겠죠. 천지창조가 시작된 시간이. 그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계셨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간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왜 하루가 1000년 같을까요? 하나님은 1000년이든 1일이든 5천년이든 1억 년이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야 우리가 시간에 구애받아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하죠. 우리가 3년 반 대환란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그 대환란의 시간을 가지고 뭐 1260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42달인가요? 42달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십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때예요. 자기 때에 일하실 뿐이지 내가 몇 년 며칠 날 딱 뭔가를 하신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때에 일하시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태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누가 천지창조를 하셨냐?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직분입니다. 직분.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직분인데, 신이라는 직분입니다. 근데 이 엘이 신이라는 뜻인데, 엘로힘이라는 것은 신들이라고 복수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다. 몇 명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위일체다. 세 분이신 하나님이 또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항상 그냥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세 분이라는 말이 사실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많은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어가 3인칭 3명을 지칭할 때는 뒤에 동사,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마찬가지로 3인칭의 3명, 복수에 해당하는 바로라는 말이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별한 점은 뭐냐면 주어는 복수가 확실합니다. 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3명에 해당하는 복수형 동사인 바로가 쓰여야 되는데,
우리가 발화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3인칭 단수의 일 때 쓰이는 동사 발화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신들이라는 것은 세 명이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 창조라는 말이 발화로 쓰였기 때문에 단수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살펴보면서 한 시간을 살펴봤어요. 미궁 속으로 점점 더 빠지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안상홍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한 장 읽어보다가 이건 뭐지? 얘기를 했는데 안상홍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황스럽다. 그 논지를 제가 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어, 엘로힘, 복수다. 하나님은 복수인데 그거를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자기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럼 우리라는 말이 또 복수자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나오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계신 거야. 자기의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다고 걔네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남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여자 하나님이 안상홍님이다,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여기서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이 바로라는 말은 3인칭 단수일 때 쓰는 말이다. 근데 바로가 쓰여야 되는데 바라가 쓰였다. 3인칭 복수일 때 쓰는 말이 바로라는 말인데, 3인칭 단수일 때 쓰이는 동사인 바라라는 말이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신들, 엘로힘은 세 분이신데, 바라를 봤을 때 그분은 단수이신 하나님이다,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추측이고요. 많은 설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물론 뭐 편하게 표현하려고 뭐 우리가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1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 걸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보려고 하지만, 실상은 깊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깊은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그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이 세 분이 한 분이심을 모든 성경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여호와라고,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직분이라고 했죠. 근데 야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근데 이것도 잘 살펴보니까 야훼, WH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글자로 야훼라고 적혀 있는데, 어느 걸 보니까 그것도 확실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야훼라는 말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쓸 때마다 막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막 한 글자, 왜냐면 성경을 기록해 나가는데, 번역해 나가고 복사해 나가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하고 목욕 재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감히 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감히 쓸 수가 없으니까 어 그거를 줄여서 썼다는 거죠.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예를 들어 제 이름 김범수라는 이름을 다 쓰지 못하고 김, 범, 시옷까지만 썼다는 거죠. 그럼 어떤 다른 사람은 시옷도 힘들어, 김범까지만 썼다는 거죠. 어떤 그렇게 해서 줄이고 줄여지고 막 이런 식으로 변화를 겪다가 더블 야훼만 남았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성경에 주어진 야훼라고 그냥 알면 될 것 같아요. 야훼 하나님이 이름이다. 이거는 우리가 여호와라고도 부르는데, 야훼라는 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라고 왜 지칭하느냐?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가 함께 붙어져서 여호와라고 우리가 쉽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호와, 야훼는 그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그 존재, 그냥 어떤 존재라는 거죠. '나는 존재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우리가 나의 이름을 설명할 때는 나는 뭐 어떤 직장에 다니고 나의 이름은 뭐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존재예요. 내가 컵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그럼 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가 우주가 되고 싶다? 그러면 우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감히 정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의지하시면 그게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죠. 남에 의해서 존재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다. 누가 창조했는지 감히 알 수도 없다. 하나님은 그냥 창조자다라고 우리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존재, 또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존재, 또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존재,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존재.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여러 모양의 존재가 되실 수 있는 분이다.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신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시다라고 이 이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너무 쉬운 일이셨겠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뭐가 어려웠겠냐. 근데 이 천지에 대해서 엄청난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 천지, 우리가 딱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하늘, 여기서 말하는 천지가 하늘, 천, 땅지잖아요. 천이라는 하늘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스카이가 아니라 스페이스, 그러니까 헤븐, 온 우주를 헤븐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NIV 성경에 적혀 있는데 헤븐이라는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주라는 건 뭐냐면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혜로 한번 상상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공간 안에다가 컵을 만들고 밥, 밥통을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없는 상황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우리 모양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지고 움직이는 공간이 있는데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계셨다. 엄청난 그 머릿속 상상이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어요. 왜 공간을 만드셨냐? 우리를 위해 만드셨겠죠.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거기에 뭔가를 만들죠. 공간이 없는데 뭔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도화지가 없는데 뭘 그릴 수가 없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헤븐을 먼저 만드신 겁니다. 스페이스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이스를 만드셨다. 다른 물질들이 생성되기 위한 공간을 만드셨다. 근데 이 공간을 만들었다는 걸 상상해 봅시다.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공간을 만들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오겠죠. 이 거리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했냐면 시간이 나왔습니다. 시간. 시간이 째깍째깍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이 나왔다는 거죠. 시간이 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먼저 생성이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은 스카이는 뭐냐? 뒤에 나오는 궁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창이라는 말이 스카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하늘은 헤븐, 스페이스라고 우리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지, 여기서 말하는 지는 뭐냐면 공간 위에 만들어진 물질들을 의미합니다. 물질. 우리가 NIV 뭐 킹제임스를 봤을 때 earth라고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매러는 뭐냐면 이건 매러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땅 하늘은 heave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earth,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지구를 만드셨다. 그게 바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떨렁 만들어진 거죠. 지구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구가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스페이스가 만들어졌고 땅이라는 매러가 물질이 처음 만들어졌다. 이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별은 지구보다 더 오래됐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공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 만들어진 별이 뭐냐면 지구다. 그리고 나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뭐 이제 뭐 다른 거 나오잖아요. 광명체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구조를 봤을 때.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창조. 창조, 여기서 나온 창조는 뭔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바라라는 아까 살펴봤죠? 바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공간도 없었어요, 원래. 근데 그거를 창조하셨다. 지구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사한 창조에 대한 단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만들다라는 말이 나와요. 만들다. 이 만들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사입니다. 아사. 아사라는 뜻은 뭐냐면 창조된 물질, 우리가 지금 지구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구 안에 흙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흙들을 가지고 다른 물질들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이미 물질이 지구라는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물질을 만들었다는 거죠. 뭘 만들었냐? 궁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들고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을 응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창조된 물질을 가지고 다른 물질을 만든 게 바로 아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차르라는 뜻이 있어요. 야차르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은 사람, 이건 뭐냐면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게 완벽하게 지으신 존재라는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든 것. 아사는 창조된 물질을 응용해서 다른 물질을 만드는 것. 야차르는 뭐냐면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이 만든 것.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는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이 완벽한 상태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 처음에 사람을 어 만드셨을 때 창조도 하셨어요. 무에서 유로도 만드셨어요. 근데 또 어떻게 만드셨냐면 야차르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했다고도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왔어요. 여기서는 무에서 유입니다. 사람도 무에서 유로 만드신 거예요. 없었어요. 원래 없던 물체.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을 지었다고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됐지만 무에서 유로 창조됐지만 완벽하게 창조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에야 병들고 이런 몸이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여기 보면 생기를 2장 6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어요. 영혼 육까지 완벽하게 창조가 돼 있어요. 영도 완벽했고요.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영도 완벽했고요. 아무 문제가 없이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되고 육신이만 남게 되고 영이 죽게 되면서 우리가 타락한 존재가 된 것이지 실상은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나 로마서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비유를 하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짓다라는 말을 할 때 또 야차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차르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완벽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뜻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복음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창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봤을 때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드셨습니다. 뭔가 다른 물질들을 응용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연단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점점 과정입니다, 야찰은. 아사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근데 야찰은 뭐냐면 완성입니다, 완성. 원래 우리는 뭐 연단하고 바뀔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다가 아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연단이 됩니다. 연단이 돼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뵐 때 그분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그분을 완전히 알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야차를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가장 깊은 설명이었고요. 이제 2절부터는 쭉 창조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첫째 날이고요. 어, 첫째 날입니다. 또 6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는 둘째 날이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셋째 날, 14절부터 19절까지는 넷째 날, 20절부터 23절까지는 다섯째 날, 24절부터 31절까지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됐다고 1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째 날의 창조를 한번 봐볼까요? 먼저, 우리가 2절로 가볼까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첫째 날의 창조는 뭐냐면 빛과 어둠의 창조입니다. 빛과 어둠의 창조. 빛을 여기 보면 정말 특별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간과 지구라는 물질이 처음에 딱 만들어진 다음에 상황은 뭐였냐면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뿐인 어둠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천지가 처음 창조된 다음에 지구의 상태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던 상태다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도 혼돈하고 뭐 흑암뿐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공간과 지구라는 물질이 처음 만든 다음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뿐인 어둠이었다고 여기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도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가 하루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절부터 10절 찬 빛, 곧 세상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창조자의 일원이십니다. 9절에 보면 참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예수님입니다. 참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16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처럼 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빛이었는데 그게 바로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어둠이라고 한번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볼까요? 어둠이 무엇일까? 어둠. 뭔가 흑암의 세력, 우리에게 어둠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지 말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데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어떤 더러운 죄 속에 있는 사탄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4장 45장 7절을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서 45장 7절. 이사야서 45장 7절. 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둠 속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빛이 등장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인생은 다 어둠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살아도 사망 속으로 갈 수 있었던 사망 속으로 가야만 했던 그런 끔찍한 어둠 속에 있던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만났을 때 우리가 모든 어림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우리 모든 죄가 사라지고 구원의 열차에 탑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인생은 밤에서부터 낮으로 변화한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둠이었다가 빛이 등장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45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빛도 이사야서에 보면 빛도 짓고 어둠도 그러니까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 어둠이 그냥 사탄이 떨렁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어둠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둠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났지만 어쨌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어둠 속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어둠이 아니라 연단의 어둠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볼 텐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이면 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시간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죄 속에 빠져서 살 때가 바로 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낮에 우리가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일을 따라서 낮을 따라서 살아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면 나를 믿어야 낮이 찾아올 것이고 나를 믿었지만 너희가 아직도 죄 속에 살고 있다면 나를 따라서 나의 거룩함을 따라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낮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듯이 분명히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이 빛을 보았을 때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셨죠,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의미를 좀 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양립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는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우리가 요한일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처럼 빛과 어둠은 우리에게 공존할 수 없다고 나누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쭉 볼까요? 6절부터는 우리가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궁창을 창조하고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스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뜻이 영어로 보니까 볼트라는 뜻이더라고요. 볼트. 이 볼트라는 뜻이 아치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보이잖아요. 하늘이 이렇게 쭉 보면은 둥국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아치형의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 안에 하늘을 바로 궁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궁창을 나누셨어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을 기준으로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 지구에 그 당시에는 온 땅이 다 물에 뒤덮여 있었다는 것. 근데 그 궁창 위의 물은 무엇이었냐면 물충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물충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주에서 오는 각종 오존층과 같이 각종 해로운 광성들을 막아주는 역할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보면 막 수명이 막 엄청나잖아요. 그것처럼 최초의 사람들은 수명도 길었고 그랬다.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1장 29절에 보면 식물을 주셨거든요. 식물만 먹어도 우리가 살 정도로 우리가 저도 지금 방금 고기를 안 먹고 식물만 먹고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기가 필요해요. 이게 끝나면 또 고기를 먹을 거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식물만 먹어도 충분할 정도의 면역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물들이 다 땅으로 쏟아져 버렸죠. 물층이 파괴돼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수명도 줄고 또 면역력을 위해서 고기가 또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또 어떻게 돌아가나요? 우리는 이제 다시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12과실만 먹고 살아요. 열매만 따먹고 사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고 사는 거죠. 그런 엄청난 또 채식으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천년왕국도 그때 돌아올 천년왕국도 하나님이 창조한 완벽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게 둘째 날이었고요. 9절로 가볼까요? 9절에 보면 천하의 물, 아까 말했듯이 물충, 위에 있는 물충은 우리가 대기를 감싸고 있었고요. 지구의 아래에는 그냥 궁창 아래의 물이기 때문에 그냥 물이었어요, 이 세상은. 물이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셋째 날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천하의 물들이 막 다 가득 차 있었는데, 너희들 좀 한 곳으로 몰려가라. 왜냐면, 뭔가 지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고 뭐 생물들이 이제 그 땅 위의 짐승들이 살아갈 공간이 필요한데 물로 그냥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좀 한쪽으로 몰려가라 했더니만 묻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육지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 묻을 땅이라고 이제 부르셨습니다. 아까의 땅과 지금의 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보시고 이 물들이 모인 지역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과 바다라고 부르는 그 땅과 바다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뭘 창조하셨냐면 이거는 아까 창조하셨는데 지금 나누기만 한 겁니다. 어 여기서 셋째 날에 창조하신 건 뭐냐면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신 겁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 저는 이 계시록을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보기엔 풀과 채소와 나무 왜 이렇게 종류별로 만드셨을까 싶은데, 11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이런 29절 한번 봐볼까요? 2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채소는, 그러니까, 이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30절에 보면은 풀은 짐승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먹고 풀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풀 뜯어먹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풀은 짐승이 먹어야 되는 거였고, 하나님은 우리 열매 맺는 그 나무 속에 열매를 먹게 하셨고, 채소를 주셨다.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하시죠? 11절에 보면, 그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씨가 필요했어요, 씨. 씨가 왜 필요했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씨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 씨로부터 우리가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씨가 있어야만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만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드러난 땅에서 이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거기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거기서 자라게 하셨던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뭐냐면 광명체를 창조하셨어요. 광명체라는 뜻이 뭘까요? 빛을 내는 물체라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구는 아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라는 말이 Earth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에서. 그것처럼 지구는 만들어졌고 별과 나머지 해달 별들은 나중에 창조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보면은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14절을 볼까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광명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광명체들이 움직임에 의해서 해가 바뀌고 또 하루가 바뀌고 우리가 해달별이 막 돌잖아요. 지구가 도니까.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요. 해가 가까운 쪽은 여름이 되고 해가 먼 쪽은 겨울이 되고요. 이렇게 계절들이 또 생기게 되었고요. 징조라는 말이 저는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막 그 점성술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별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의 나심을 따라왔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너희가 하늘이 붉겠다 하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는 날이 굳겠다 하면은 너희가 뭐 그 하늘을 보면 우리가 천지를 분별할 수 있듯이 기량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징조를 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징조라는 말이 독특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고 처음에 만들어진 게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15절에 그래서 그대로 되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두 큰 광명체가 뭔가요? 여기서 만들었다는 말이 아사입니다. 아사. 이미 처음에 창조한 무에서 유의 물질에서 응용해서 다른 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지구와 같은 물체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두 큰 광명체를 말하는 해와 달입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진화론이나 아니면은 뭐 지구가 자연 발생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신앙이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음, 우주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왜 보냐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걸 보면 야, 이게 지구가 이렇게 딱 동그랗잖아요, 모양이. 보기에. 해를 저는 볼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해라는 이런 조그마한 물체는 아니지만, 이 물체가 우리가 가스를 쓰면 가스가 소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무한대로 계속 열이 방출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 열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근원이 뭐야?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해. 그것만 봐도 저는,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뭐 광활한 걸 봤을 때 그것만 생각했을 때는 둘째 치고 당장 해만 봤을 때에도 열이 계속 방출된다? 아니 열이 도대체 뭐 가스로 누군가는 우주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스로 뒤덮인 행성이다. 근데 그 가스가 도대체 얼마나 이, 이 정해진 구역 안에 얼마나 많이 있길래 이게 끝나질 않은 걸까?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불타올랐는데 이것만 봤을 때도 우리가 정말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 그래서 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넷째 날의 시작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날 20절부터
23절까지는요, 하늘과 바다의 생물들의 창조입니다. 생물들을 이제 창조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늘과 바다에 있는 생물을 먼저 만드시네요. 하늘에 있는 생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입니다.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물고기와 여러 가지 또 생물들이죠. 그런 것들을 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물이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생물이라는 말이 뭐냐? 생물이라는 말은요, 네피시라는 말입니다. 네피시. 우리도 네피시예요. 네피시라는 말은 혼입니다. 혼. 육과 영과 혼을 얘기할 때 혼입니다. 혼. 정신이죠. 정신. 동물들도 정신이 있어요. 내가 밥을 먹을까 말까, 저리로 갈까 말까, 다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혼은 있어요. 근데 짐승에게 뭐가 없냐? 영이 없습니다. 영은 말은 루아흐라고 얘기하죠. 루아흐. 혼은 네피시, 모든 생물에게, 사람 포함 모든 생물에게 있지만, 루아흐라는 영은 사람에게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되는 내용이죠. 어쨌든 이 생물, 여기서 말하는 이 생물은, 네피시입니다. 네피시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특별한 건 종류대로 나누게 하셨다는 거죠. 종류. 이 종류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종류라는 건 이제 고유의 DNA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진화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근데 진화라는 게 전혀 없을까요? 진화라는 거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뭐, 진화론 다 섞어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우리가 뭐 심해 생물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원래는 꼬리가 있었는데 이게 뭐 어두운 데 살다 보니까 뭐 눈이 퇴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던가. 진화? 퇴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화, 퇴화의 조건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화, 퇴화의 조건. 어떤 것들이 진화가 가능하냐? 우리가 수평적 진화는 가능하다는 거죠. 횡적, 우리가 교배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횡적, 수평적인 변화는, 진화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횡적인 건 뭐냐? 어떤 물고기가 조금 더 기능이 개선이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백인이 흑인과 교배가 가능하죠. 백인이 뭐 우리가 그 황인과 교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건 같은 종이에요. 같은 사람이야. 근데 종류가 좀 다른 거야. DNA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DNA가 있다는 거죠. 그 DNA를 가진 안에서는 진화가 가능하고 퇴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수평적, 수직적, 종적, 수직적 진화는 불가능하다. 교배는 불가능하다. 이거 뭡니까? 다른 종들끼리의 진화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사람이 원숭이가 된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DNA가 달라요. DNA가. 우리가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 우리가 컵이 갑자기 뭐 뭐가 될까요? 공기가 된다. 뭐 이런 거랑 똑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끼리의 진화는 불가능하다. 근데 같은 종끼리 진화는 가능하다. 근데 이것들을 혼재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러면 사자가 갑자기 진화해가지고 호랑이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숭이가 갑자기 진화해가지고 코뿔소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진화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가 갑자기 뭐 내가 코를 들이받고 사야 할 일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코가 나왔다? 그거 완전히 황당한 얘기죠. 근데 그렇게 진화론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4절로 한번 가볼까요? 24절부터 가면, 24절부터 31절까지는 여섯째 날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섯째 날은 창조의 마지막 날이죠. 그때는 무엇 했냐면 땅의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에 있는 생물을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생물과 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생물과 사람은 아까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단순히 생물은 네피시지만 사람은 루하우가 포함되어 있다. 네피시 플러스 루하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생물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24절로 가볼까요? 땅에 생물들이 이제 생겼고요.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26절에 사람이 가장 여기서 오늘 강의의 또 핵심입니다. 거의 막바지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다른 생물들과 전혀 구별되게 만드셨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라는 게 아까 봤죠.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부사다 성자 성령 세 분이신 하나님. 절대 한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이 막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각자 똑같은 분인데 내가 옷만 바꿔가지고 한 게 아니라 각자 독립해서 계신 분인데 한 분이시다. 라는 우리 머릿속으로는 완벽하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지식이죠. 그분들이 하나님이 이게 천상회의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고 있죠. 천상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것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뭐 형상은 뭐 지적인 뭐 그런 것이고 뭐 모양은 어떤 품성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해요. 형상 곧 모양. 그러니까 최초의 성경에는 형상 곧 모양.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 하나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별개인 것처럼 또 구분을 해놨다.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NIV 한번 성경 찾아보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likeness, 닮다라고 우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대로 창조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닮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냥 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이미지대로 우리와 닮게 만들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닮게 만들자고 하셨는데 핵심은 이미지죠, 이미지. 하나님이 자기와 닮게 만드시고자 하신 그 이미지가 뭘까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꼭 형상과 모양이 뭐냐 이렇게 따지기보다도 이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자기를 닮게 하시고자 만든 그 특징이 뭘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성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그게 언급되지가 않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근데 저는 뭐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자유의지가 아닐까 싶어요. 자유의지. 물론 뭐 사람들도 뭐 생물들도 자기 나름대로 먹고 싶고 자유의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의지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더 넓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자유의지? 어떤 그런 자유의지가 아닐까. 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영. 우리가 아까 영은 루아어는 사람만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실까요?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2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합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또 창조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을 따라서 만드셨다는 그 내용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를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중간은 없다는 거죠. 중간. 아까 빛과 어둠이 나뉘어서 중간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나누어서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없는 것이죠. 동성애자라는 것은 없고 내가 죄인에 대한 육신적 속성으로 그 남자인데 영리를 취해서 남자를 선택한 것, 여자인데 영리를 취해서 여자를 선택했을 뿐이지 죄성일 뿐이지 동성은 없다. 어떤 중간적인 성은 없다. 우리가 그래서 간혹 남자의 어떤 그런 외형과 여자의 외형을 둘 다 갖고 있는 간성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런 존재들이 막 나왔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DNA를 살펴보면 우리가 XY, XX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살펴보면 그건 어떤 거로든 둘 중에 하나로 구분이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했듯이 남자 여자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만 있지 중간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끝으로 가볼까요? 또 마지막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요. 특별히 사람은 또 다른 생물과 다른 특징이 뭘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생물들에게 하셨어요. 사람 포함해서 생육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짝짓기를 하잖아요. 남자 사람이든 뭐 그 생물이든. 그리고 또 하나 또 뭐냐? 번성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짝짓기를 통해서 생물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죠. 또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28절에 보시면 정복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복하라고 또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28절에 보면 다스리라는 말은
통치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생물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통치권을. 사람에게만 줬다. 두 번째, 정복하라는 말은 군사용어인데 정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셨는데 그 통치권을 빼앗고자 하는 어떤 세력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들을 정복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어떤 세력입니까? 공중 권세자들이 원래 우리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면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사람이 지어줬잖아요. 사람이 부여를 했잖아요. 근데 반기를 들었다는 거죠. 사탄이 그걸 시기했고, 그래서 죄악에 빠지게 사람을 했고, 우리가 통치권을 상실했습니다. 이 상실하는 통치권을 누가 되찾아오시나요? 예수님께서 되찾아오실 것이라고 이미 되찾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만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날이 되면 우리가 모든 만물이 어,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그 통치권이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왕노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복음서에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복해야 될 재상이 그때부터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사탄이 이미 있었고 사탄이 이미 사람을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곰이 사람을 공격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동물들은 절대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되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뒤에 천년왕국의 시대를 보면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사자의, 뭐,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뭐, 사자들 이빨 다 빠져가지고 막 놀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다음이 동물들이 대접할 그 엄두를 내지 못할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이때는 이미 이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 사람을 대적하려고 모든 생물들이 준비하고 있어. 근데 이 창조된 당시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이름도 지어주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선물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사탄이 역사를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통치권,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이제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31절에, 다 이루어지느냐. 천지와 만물. 천지는 우리가 공간과 또, 지구, 그리고 그 외에, 어, 아사에서 만든 많은 것들이 있죠. 아사로 만든 많은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 31절에 보면 다 이루어지니라고 했어요. 다. 조금만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왜? 그 주인공이 무엇이냐,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주인공은 사람이다. 완벽한 세상에서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인 사탄을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통치권을 되찾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저와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이미 그들은 피조물이고 내가 이미 이겼다.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지만 내가 통치자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창조자고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와 관계할 것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하셨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셨다는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다 이루셨다는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셨다는 걸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말씀에 기록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도 있겠지만 구원 사역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에 21장 6절에서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뭐냐? 우리가 최초에 지금 창세기 1장 6절에서 31절에서 만들어낸 천지가 다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망가졌잖아요.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대환란 속에서 심판을 하고 망가뜨려요. 완전히 망가지죠. 망가진 상황 속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사탄이 이제 존재가 사라진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에 또 말씀하신 게 다 이루었다.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 또 다른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때와
그때는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세상 창세기 1장 31절에 세상 다 이룬 이 세상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 계시록의 21장에 만들어 놓은 다 이루신 세상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세상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 이루실 또 다 이루신 이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거듭나야만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성도가 돼야만 그 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배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천지창조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부족한 지혜로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틀린 말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의 짧은 지식 가운데에서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말씀을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광대하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왕노릇하시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까지 평안함을 지켜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